본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널TV의 효널입니다. 오늘도 역시 차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페퍼민트 차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혁파 신학의 체계와 그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개혁파 신학은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학입니다. 자,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당연히 성경을 떠난 모든 것들은 사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학 체계에서 바른 신앙은 태동되게 되고 또 나아가게 될 수 있다. 자, 개혁파의 신앙 원리는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 또는 교의신학이다 라고 부르고, 통틀어 이것을 교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조직신학 또는 교의신학의 체계를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는 서론이 등장을 합니다. 서론.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종교, 계시, 성경이라는 3가지의 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모든 신학 체계의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 또는 계시론이다 라고 부르고, 또 이 분야의 가장 탁월한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조성만 박사님의 서론은 기독교 신학 서설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신론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큰 2가지 주제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3번째는 인간론 또는 인재론입니다. 인간의 기원, 그리고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인간에 관한 지식을 다룹니다. 4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지식을 다룹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원론입니다. 이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기독론과 구원론 사이에 성령론을 삑사리가 났어요. 성령론을 따로 다루었습니다. 구원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별도로 다루는 것이 더 체계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성령론을 공부하고 구원론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성질, 교회의 정치,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다루고, 아울러 이제 교회의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에 대한 것들을 다룹니다. 자, 7번째 종말론입니다. 또는 이제 내세론이라고도 부르죠.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이라는 2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연구, 이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개혁파 신학의 7가지 틀이라 해서 기독교 7영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름으로 명명된 책이 있기도 하죠. 공기가 탁해가지고 나를 좀 틀었다가 껐습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상의 존재인 천사에 관한 천사론이 있는데, 이는 신론에서 한 절을 할애해가지고 다루면 충분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런 신학 체계를 따라 설교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원리가 바로 신학의 필요성인데,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신학은 신앙의 기초고 근거고 원리가 되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 정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2번째,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성경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필수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바른 강설은 바른 복음 전도를 낳게 되죠. 이 둘은 반드시 올바른 신학적 체계가 잡혔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3번째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통일성을 위해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적 정체성이 모호한 교회, 언제든지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유일무이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의 교제의 기초는 바로 바른 신학입니다. 4번째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체계적 신학과 교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강의를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강의에서도
즉 신학 공부가 모든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과 봉사만 있고 내용이 없다 하면 그것은 속빈 강정이고 빛 좋은 개살구고 머리는 장식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왜곡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적으로 다루는 것들인데, 그것을 마땅히 분별해내는 힘은 바른 신학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없는 어떤 파편 같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성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구분을 해버립니다. 교리는 성경에 없다는 아주 무식한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칼빈의 교리를 주장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성경에 교리가 없다는, 이런 교리란 말이 없다라는 이단들의 주장, 그리고 성경과 교리가 과연 다른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이 시간에 논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의 국제어였던 헬라어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말씀, 교훈, 그리고 교리, 가르침, 명령이라는 이런 어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번역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번역이 될 때. 교리의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뭐냐? 어떤 종교의 이치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자연 종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3대 신경 기억나십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 그랬죠? 그리고 개혁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대륙의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3대 일치 신조 있다 그랬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입니다. 자, 도르트 신조는 일명 장로교 5대 교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외에도 유럽 교회들은 저마다 채택한 다양한 신앙고백서들이 존재합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등입니다.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교회라면 보통 7개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작성된 순서를 따라 나열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벨기에 신앙고백서 1561년,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566년, 도르트 신조 1619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서요리문답 48년, 대요리문답 47년, 그리고 대요리문답이 48년입니다. 자, 1년 단위로 이제 서요리와 대요리문답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7가지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고백한다 그랬어요. 뭐가요? 개혁교회가. 자, 보통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열거하면 다 생소해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1차적으로 그 교회의 목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성도가 배우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왜 교리를 경멸합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데, 당연히 성경을 깨닫게 하는, 바르게 깨닫게 하는 이런 중요한 가르침의 요목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리는 영어로 독트린이죠. 독트린이라 부르고, 헬라어로는 이것이 디다케입니다. 자, 이 단어가 교훈을 넣다,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디다스코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에는 디다스코라는 출판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이 교리란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이단들이 무시를 하고 성경과 교리를 구분지으려고 하는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리고 동시에 사탄을 충실하게 추종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기본 어떤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조술한 어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칼뱅의 애정론이라는 식의 기술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록 칼빈의 애정론이 칼빈이 새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다고 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이 말하는 성경의 애정 또는 어거스틴이 말하는 성경의 애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칼빈과 같은 기라성 같은 종교개혁자 선배들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애정을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소위 모질이들이 기독교의 교리가 성경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주장이고 소위 말하면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본 교회에서 이 천한 종인 제가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장로교 12신조 가운데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즉 본교회의 5대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하면 성경은 분량이 적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나 분량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래봤자 자연 종교의 경전들은 구원에 있어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 방대한 양인 것이 사실이고 또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야만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신자들의 경향은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말장난, 말잔치, 어떤 신변잡기에 가까운 어떤 화려한 구슬을 이제 옹변수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의 연설말을 듣고 답습하며 살아가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과 신학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뿌리나 계보나 정통 신앙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목사의 스펙 그리고 교회의 큰 규모 이런 것에 만족을 하죠. 정통 교단 인증 마크가 자신을 보호하는 그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KS 마크, Q 마크처럼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뿌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정체성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단을 비난하고 로마교를 욕합니다. 제가 볼 땐 정체성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있고 계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족보를 가진 이들로부터 성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종교에 관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시고 사고를 우려내듯 계속해서 학습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요 또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